인사하십니다. 반갑습니다. 행복한 설 명절 되세요. 네. 우리나라는 설 명절 그리고 추석 명절 아주 크게 지키는 고유의 명절입니다. 코로나가 아니면 고향으로 부모 곁으로 삼삼오오 함께 모여서 좋은 시간도 가질 텐데 그렇지 않는 가정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아직도 불편하지만 그래도 우리의 설날은 모두가 기대하게 되고 가족을 만나는 행복한 시간입니다. 이스라엘에도 보면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이 세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지키는 큰 명절과 같습니다. 유월절은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이고, 칠칠절은 밀추수의 첫 소산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기뻐하는 날이고, 초막절은 광야 40년을 기억하며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상고하는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오늘 7장의 내용을 보면 6장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7장이 곧바로 열려지는데 적어도 시간적으로는 6개월 정도의 기간이 있습니다. 6개월이 지나서 한 10월경 초막절을 배경으로 하여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7장 이전에 한번 보시면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초막절에 예루살렘으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여러분 7장 10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형제들은 명절에 먼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함께 가지 아니하시고 은밀히 올라가십니다.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본 사람들이 여기저기에서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다양한 반응이 나옵니다. 12절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한 어떤 사람은 무리를 미혹하는 자다, 저 사람 무리를 미혹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반응을 하고요. 20절 한번 보세요. 당신은 귀신이 들린 사람이다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그리고 40절에 보니까 저 사람은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가 맞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41절에 보니까 아니다, 저 사람은 그리스도야, 저 사람은 메시아야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따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7장 3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이 말씀은 구약의 성경과 연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23장 39절로 43절에 보면 초막절이 되면 첫날에는 일주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는데 광야에 나가서 나무를 만들어서 움막을 만들어서 지내면서 광야 40년의 세월을 그들이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첫날이 되면 아름다운 과실과 종려나무 가지와 시내버들을 들고 춤추며 노래했다라고 레위기 23장 39절부터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추수감사절과 같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1년의 마지막 추수 때에 하나님이 비를 주시고 농사를 짓게 하셔서 풍성한 결실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춤추며 노래하는 축제일입니다. 민족 절기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단 위에다가 제물을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거기에 포도주를 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초막절만큼은 물을 붓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물을 어디서 길러오는가? 제사장들과 많은 사람들이 실로암 연못에 가서 물을 길러와서 그 제단에 붓습니다. 이게 일종의 물의 의식입니다.
이게 초막절 동안 진행되는 광경입니다. 그리고 초막절이 되면 이사야 12장 3절 말씀을 그들이 암송하기 시작합니다. 한번 띄워주실까요? 이사야 12장 3절 그들은 이렇게 암송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과 연결해서 물의 상징으로 연결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막절이 되면 바로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구원을 기대하는 절기로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큰 날이 되면 바로 행사의 절정을 이룹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명절 끝날 그랬습니다. 그날이 큰 날이라고 말씀합니다. 행사가 점점 무르익어서 굉장히 축제적인 분위기가 계속되는 날을 말합니다. 그날에 하나님 앞에 그들은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사죄해달라고 사죄의 날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신람 연못에서 물을 떠다가 제단에 부으면서 나팔을 불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환호하면서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축제는 절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서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부른 찬양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멘. 따라서 합시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저는 우리 교회가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인생길 위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만족한 삶이 전개되기를 축복합니다. 일터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고 직장에 생수의 강을 경험하며 학교에서도 생수의 강을 경험하는 멋있는 인생이 2022년도에도 펼쳐지기를 축복합니다. 마른 땅과 같은 오늘 코로나 상황에서도 샘솟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기대하는 우리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우리가 살아갈 때에 생수의 강이 흐르는 인생, 메마르지 않은 인생, 풍족한 인생, 넉넉한 인생, 세상은 부족하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생수의 강으로 흘러넘치는 은혜의 삶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생수의 강이 흐르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생수의 강이 흐르는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째로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모셔야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모셔라. 예수님은 생수의 근원이십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물의 근원은 물이 흐르는 뿌리에서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강은 그 발원지가 있습니다. 우리 안동은 낙동강 상류 지역에 속합니다. 그래서 과거 정부에서 4대강 사업을 할 때에 안동에서 첫 삽을 뜨면서 낙동강 사업의 첫 출발을 신호로 알렸습니다. 이 낙동강은 상류에 속하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러면 이 낙동강의 발원지가 어디인가? 거슬러 올라가면 낙동강의 발원지는 저 태백에서 시작됩니다. 태백에서 이 낙동강이 흐르는데 1300리길, 그러니까 525km의 발원지 낙동강 1300리길을 어디서 물이 흘러내리는가? 저 강원도 태백에서 그 발원지가 시작되어서 낙동강 물을 만들고 흘러내립니다.
강원도 태백에 가면 황지 연못이라고 있습니다. 황 부자가 살던 집터가 연못이 되었다고 해서 황지 연못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상지, 중지, 하지 세 개의 연못이 있는데 놀라운 것은 이 황지 연못은 가뭄이 들거나 장마가 와도 하루에 5,000톤의 물을 용출한다고 합니다. 땅에서 막 솟아오르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황지 연못은 아무리 비가 와도 5,000톤의 물이 깨끗하게 용출되고 아무리 가물어도 5,000톤의 물을 거기서 솟아내게 하는 다른지가 되는 겁니다. 아무리 가물어도 아무리 장마가 와도 황지 연못은 마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물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생수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르지 않는 생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기 보세요. 누구든지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모든 사람을 향하여서 열려있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목마르거든 인생의 목마름, 사람들이 살아갈 때 인생의 목마름이 없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문제 없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삶의 아픔이 없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목마르거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인생의 초점을 맞추라는 것 아닐까요? 그분을 향하여서 삶의 방향을 전환하라는 말씀 아닐까요? 내게로, 주님께로 삶의 방향을 바꾸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와서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초청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오늘 또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와서 뭐라고 합니까? 마시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는 이미지와 마시는 이미지는 개인적 관계와 참여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와서 마시라,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는 관계를 지속적으로 맺으라, 그런 뜻입니다. 수가성 여인을 보십시오. 인생의 갈증과 목마름 때문에 대낮에 우물가에 왔다가 한 사람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납니다. 내가 오늘 우물을 길러러 왔구나.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너는 목마르지 아니할 텐데 그 우물이 무엇입니까? 그 물을 내게도 주십시오. 내가 그다. 그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눈이 띄어집니다. 그리고 그는 물동이를 던져두고 자기 성으로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주님을 만났다. 그런 인생의 갈증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해결되었습니다. 진정한 생수, 구원의 주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어떤 누구이든지 간에 목마른 인생은 주님께로 와야 합니다. 주님이 초청하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말씀하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과 멀어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더 지속적인 관계가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과의 신뢰 관계가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더욱 돈독하게 맺어지는 믿음 생활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느슨한 믿음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가 끈끈한 영적 신뢰의 관계가 형성되어져서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결코 목마르지 않는 믿음의 샘 솟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솟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말씀처럼 주님으로부터 풍성한 구원의 생수를 마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풍성한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부족함이 없는 은혜의 삶이 지속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생수의 강이 흐르는 인생이 되려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수 이야기를 하시다가 39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연결하여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은 자신을 생수라고 말씀하시며 성령을 풍성하게 주시는 분으로 말씀하십니다. 이 생수의 강이 성령을 가리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39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39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여기 39절에 보면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라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승천 영광을 받지 않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부활 이전에는 성령의 역사가 전혀 없었는가? 그런 뜻은 아닙니다. 구약 시대에도 성령은 계속 역사하셨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새 언약 시대에 약속된 충만하고 강력한 의미에서의 성령이 아직 임하지 않았다, 그런 뜻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야말로 율법 시대와 은혜 시대를 갈라놓는 분수령이 될 것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승천 이후에 성령이 오셔서 마가다락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물같이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강력하게 체험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에 수천 명이 돌아와서 세례를 받는 것은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 부활승천 이후에 약속된 성령의 강력한 임하심을 노래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약속하는 말씀을 39절에서 주님이 해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성령을 모시고 살아갑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이 죄값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셔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분이 성령의 강력한 사역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구원의 사람으로 날마다 빚어가시는 성화를 이루는 것은 성령의 임재하심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생수의 강이 구원의 사람에게 흘러넘치듯이 성령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심을 주님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에 집중하겠습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말씀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성령께서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감정과 내 태도와 내 행동을 다스려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을 날마다 사모하고 의지하며 성령의 충만한 임재함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달프고 목마른 인생에 생수가 흘러 넘치는 것만큼 더 기적적인 사건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생수의 강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경험되는 신앙생활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생수의 강 예수님을 모신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내야 할까요? 오늘 세 번째 말씀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예수의 제자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예수의 제자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40절로 43절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들이 두 분류로 나옵니다. 한 무리는 광야의 반석에서 물을 솟게 한 모세를 떠올립니다. 모세 같은 선지자가 나타나리라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초막절마다 그들이 기원하고 기념했던 그 샘물을 영원히 넘치게 할 그분이 바로 이분이다, 예수님이다 라고 그들은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 무리는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나올 것인데 이 예언을 앞세우면서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쟁론까지 하게 되는 반응으로 일관합니다. 오늘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구원의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증인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의 논리에 편승하여
논쟁하는 사람은 아닙니까?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신실한 제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캐나다 큰빛교회 임현수 목사님 30년 동안 북한의 선교를 위해서 150번이나 북한을 왕래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예수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 그는 생명을 다하여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적대 행위를 했다는 모독죄로 말미암아 무기노동 교화형을 받았죠. 949일 31개월 동안 정말 고통 가운데 그는 살아냈습니다. 그의 간증을 보면 참 가슴을 아프게 하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그가 감옥에서 하루 8시간 노동을 하면서 2시간 일하고 30분 쉬면서 찬물도 안 나와, 더운 물도 안 나와요. 찬물로 그 영하 20-30도 내려가는 그 추위 속에 감시를 받으면서 그렇게 949일을 지내는 가운데 한 달 정도 지났다고 합니다. 어느 날 지키는 간수 한 명이 그에게 다가오더니 말을 건넵니다. 어두운 얼굴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상담을 요청해 왔어요. 내 아들이 14살인데 상담 좀 해야 되겠다라고. 간수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집에 가서 하룻밤 자고 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갈 때마다 이 아들이 사춘기가 와서 그런지 아버지를 보지도 아니하고 아빠라고 말하지도 아니하고 말해도 반응하지 않고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미칠 지경이에요. 왜 이럴까? 그래서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너무나 괴로운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그때 이 목사님이 땅을 파면서, 그냥 말하는 게 아니에요. 땅을 파면서 노동을 하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상담하는 겁니다. 과거에 읽었던 어떤 의사가 쓴 책이 생각나서 3가지를 조언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이번에 집에 가시걸란 3가지를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첫째, 사랑하는 아이에게 눈길을 주십시오. 눈을 맞추며 눈길을 주십시오. 2번째, 손길을 주십시오. 보듬어주고 안아주고 허그하면서 사랑한다고 말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아이의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들어주십시오. 이 3가지를 말해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달에 집에 갔다 왔는데 그 간수의 얼굴이 환하게 밝았다고 합니다. 선생님, 내가 그렇게 해보니까 내 아들이 달라졌어요. 아빠라고 말하기도 하고 옆에 와서 앉기도 하고 밥도 같이 먹으면서 아빠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이 많이 편해졌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조금씩 소문이 나서 다른 사람들로 와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고 관계가 점점 좋아지는 모습으로 그렇게 형성되었답니다. 그러면 어느 날 이 간수들이 하는 말이 이구동성으로, 내가 이번에 선생님이 이 사건만 아니면 선생님을 친구로 삼고 싶습니다 라는 말을 여기저기서 하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생각해 보니까 북한에서 계속해서 이 목사님에 대해서 어떤 혐의점을 찾아야 되니까 그 목사님의 생애를 다 뒤진 거예요. 해커를 통해서 다 뒤져가지고 정보를 이 사람들에게 주면 이것을 가지고 또 조서를 씁니다. 북한은 그런다 그래요. 그런데 목사님이니까 직임이 뭡니까? 설교하는 것이 목회자 아닙니까? 들여다 보니까 인터넷 검색하고 다 봐도 설교밖에 안 나오는, 그러니까 설교를 그들이 다 뽑아가지고 본 거예요. 그것도 5년치 설교를 프린트해가지고 매일같이 그것을 보면서 읽었으니까 얼마나 복음에 대해서 그들이 본 것이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마음이 점점 녹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하는 말이 십계명이 뭐요? 그렇게 질문하더라 합니다. 그래서 십계명 제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을 섬기라, 너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2계명을 그렇게 이야기해 줬답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마음속에 잔잔한 감동이 오기를, 저들이 내 설교를 그냥 조서 꾸미기 위해서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저들의 마음을 녹여주셨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서넣던 금바도 예리해서 홍과 영과 관절과 곧 괄수를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조금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답니다. 이것이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신앙생활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생수의 강이 흐르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것은 만만치 않습니다. 환경도 여의치 않습니다. 장애물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복음의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생수의 근원이십니다. 성령 충만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누구든지 목마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구원의 백성으로 구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사람을 살리는 제자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날은 동태식혜도 갖다 주고 자기들이 쓰는 목욕탕에 조용히 부려드리만 따뜻한 물에 목욕하라고도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엄청나게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그는 간증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하나님의 능력만이 그 단단했던 마음을 열게 하는 기준이 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영적 목마름에 허덕이고 있는 시대입니다. 영적으로 갈증을 느끼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다. 생수의 강 예수님이 계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생수의 강이 성령 충만함으로 경험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믿음 생활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날마다 생명을 살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복음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인생길에 생수의 강을 약속하신 그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구원의 백성답게 이 땅 가운데서도 하늘의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이번 한 주간 생수의 강이 흐르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말씀으로 경험하여 우리 인생길에 일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을 체험하며 경험하여 이번 한 주간도 그 주님과 동행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참으로 목마른 시대입니다. 영적으로 갈증을 느끼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맙시다. 생수의 강 예수님이 계십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나와 주님과의 신뢰관계가 더욱 돈독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과 멀어지지 않고 지속적인 신뢰관계가 형성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